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들 중에는 때로는 어느 때인가 영적으로 닫혀지고 영적으로 무엇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 위험한 일이 올 것이다,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권면도 해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다양한 그런 주님의 어떤 그런 사인을 주시지만 완악해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고다지고 또 그리고 거기 가서 오늘 마음에 고집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완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나비 효과가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가 나는 나비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안악함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힘들고 때로는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보건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까지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고집의 성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72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바로 6.25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6.25 전쟁이.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서부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그때 이미 그 북한군들이 서울 입구에 들어오는데 구파발, 저 서대문 쪽에 구파발 쪽에 바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에서는 야구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그냥 진격을 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예요. 결국에 약 한 3년 정도의 전쟁을 치르면서 희생자만 수백만 명이 생기는 그런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지난 71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6월 25일 6.25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남북 전쟁을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뭔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리는 오늘 제2의 6.25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고집이라고 하는 성이.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견고한 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올 때에 벌써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더 굳게 되어가지고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여리고 지역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은 견고한 진이야. 감히 난공불락이야.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곳이야. 그런 진이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고집으로 안악한 것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진을 지어놓으면 이게 평생을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 평생을 가도. 그래서 그 견고한을 짓고 사는 사람은 늘 무엇인가 불안하고, 그리고 늘 무엇인가 불평하고, 그리고 늘 무엇인가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유하지 않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을 낳으면서 성을 지어줘. 성을.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들은 불안해, 두려워. 그러니까 성을 지을 수밖에 없어. 견고한 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아성을 딱 세워놓고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아. 마치 스스로 은둔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갇히고 닫힌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게 세워지면 큰일 나요. 어떻게 부모도 해볼 수가 없어요. 형제도 해볼 수가 없어요. 서로 부부간에 견고한 진을 짓고 살면 서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전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요셉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나 요셉 박사야. 난 김택수 목사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 김요셉으로 이름을 바꿀 거야. 그 정도로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깊은 그 요셉의 그 중심을 그것을 미처 찾지를 못했어요.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요셉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요셉만큼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고 요셉만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더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그래서 평생 생각도 못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셉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 다 보복하고 싶어. 세상이 싫어. 형제들한테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상상도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다 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요셉만큼 상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설사 배신을 당했어도 요셉만큼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 요셉은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요. 보복할 마음이 없어요. 원수를 갚을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결국에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실 분이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내 인생을 가로막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나중에 만납니다. 형제를 보면서 미운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오히려 형제를 보는 순간에 형제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보고 싶은 마음뿐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요셉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치사합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평생 때리고 살고 평생 원수처럼 살고 시어머니를 죽일 것처럼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할 것처럼, 여러분 각기 동서 또 우리 남북 서로 노사, 여러분 이 갈등들 상처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습니까? 지금도 6.25를 생각하면 그놈의 김일성 막 그렇게 한이 맺힌 사람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완전 거지 나라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설사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에 힘든 게 있으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영향이 내 자녀에게도 갈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갈 수 있고, 뭔가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DNA를 받아야 돼.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것, 성격 같은 것은 원래도 그럴 수 있겠지만 환경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왜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가운데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무던히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챙겨주면서 그 요셉에게 남다른 예정을 끊치지 아니하고 그를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에 우리 10장 찾아봤는데요, 계속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15절이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쓴뿌리가 나서 자기 혼자 괴로운 것은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함께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영향을. 실제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쓴 뿌리가. 자, 이어서 신명기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신명기 29장으로. 구약성경. 자, 신명기 29장 16절 보죠. 16절. 자,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지?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왜 가증한 것들, 목석, 은금의 우상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살 때도 그 우상 섬기던 거 보지 않았느냐? 여러 나라를 보면서 그 목석을 만들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래 섬기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상처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처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상을 찾고 다른 신을 찾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예레미야 우리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히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안악한 대로, 우리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정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6.25가 생겼을까요? 왜 6.25가 생겼을까요? 8.15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어서 결국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해방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 우리 남한 내에서 싸우다가 지지고 볶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그들에게 모이게끔 해서 북한을 추종하게 만들고 김일성의 말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서로 진보와 보수,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보와 보수는 계속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에 표지 화면이 표지 모델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정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킨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인권을 유립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국민들 모르죠. 여러분 그 타임즈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 전파되는 그런 잡지예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터뷰를 해요. 오늘 6.25를 앞두고.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현충원이나 이런 많은 곳에 아직도 그런 그 슬픔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이 그 유족들, 그 후손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비핵화를 해야 된다. 미국이 지금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일본이 그 큰 소리를 치고 그야말로 진주만 공격도 하고 저 러시아 어디까지 전부 다 정복을 했던 일본이에요. 근데 원자탄 두 방에 딱 두 손 딱 들어버린 거예요. 핵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없으면요 그냥 대한민국 금방 끝납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탱크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공격 못해요? 미국이 그나마 지켜주니까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군 철수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정말 우리가 6.25를 통해서 이 나라가 조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런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안보의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라 없으면 끝장이에요. 교회 끝이에요. 나라 없는데 조국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믿음도 갖지 못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성경책 만약에 가졌다가 발견되면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성경책 발견만 돼도 사형이에요. 그들은. 그런데도 지금요 아름아름 들려오는 소리는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름아름 하나씩 들려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완악한 것이 고집이에요. 고집. 완악한 것이 고집이에요. 고집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고집 때문에 내 가정도 망할 수 있고 고집 때문에 내 인생도 망칠 수 있어요. 고집 때문에. 완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보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누구를 향하지도 않고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오늘 내가 정말 무너뜨려야 될 성은 어떤 성인지 그러한 성들을 오늘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믿음으로 채우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무엘이 오늘 그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릴 정도의 제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야말로 그 짐승을 대신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번제. 자,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제사가 더 낫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에 100번에 1000번에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제사,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런 예배 말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도 않고, 목소리를, 그 말씀을 순종치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나 좋은 걸로 예배드려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뭘 거역했느냐면, 지금 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군사들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군사들이 자꾸 찝쩍거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그 나라를 공격하되 남녀 노유 짐승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통과할 때에, 그때 아말렉 군사들이 느비딤 골짜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결국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 백성들을 건드려 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 이미 저 후미 진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때 모세에게 약속을 줘요. 천하에 아말렉에는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끝까지 대대로 내가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그곳에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소, 살찐 양들을 자기가 별도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안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음매 소리가 나고 이런 그 소가 있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쓸만한 것들을 따로 내가 모아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역은 뭐예요?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아주 우상 숭배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점치는 무당 같은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그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집을 피울 때 그 고집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성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냅둬, 놔둬. 우리가 안악한 대로 살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하자고 해도, 목사님 그냥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리 뭐 전도 좀 합시다 해도, 목사님 지금 바빠요, 힘들어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나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하면 나 밥도 안 먹어버릴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완고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틀림없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제사장들에 가서 제사를 드릴 그 제사를 가서 이 사울 왕이 가서 하는 거야. 자기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고 헌신이고 봉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괜히 지나가는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못해 억지로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만약에 주신다면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면서 우리를 야구르시면서 주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사모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손들고 오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냥 신발도 신잡고 벌써 상가가 먼데 뛰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저도 고집이 아직도 많고 내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다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하나씩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 없어요. 다 물어보면, 이야기해보면 심지어는 무좀 하나라도 있으면 있지 절대 완벽하게 정상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혈압이 있다든지 뭐가 있든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요셉을 말씀드리지만 그 요셉은 얼마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짐 저런 짐 내가 다 짊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다 비우고 살 수 없을까?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업신여긴 사람, 나를 정말 우습게 여긴 사람, 나를 손해를 끼친 사람 있을 수 있죠.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했고,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 안 들게 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심정을 한번 갖고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주님으로만 채워서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여러분, 가끔은 시끌시끌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시끄럽고 가정에서도 시끄럽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 모임 있는 곳에는 다 시끌시끌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옆에도 외부 공사하더라고요. 보면 막 그냥 뭐가 퉁퉁 떨어지는 소리가 있고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휘날리고, 공사하는 데 가면 뭐가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시끄러운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고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상처를 받으니까 2중 3중으로 나중에 건강도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단단히 뭔가 어디에선가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상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했더니 너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면 그게 좋아가지고요, 그 한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스타일대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했더니 야야야야야 너무도 안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가는 또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볼 거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들이 약한지 몰라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 내가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누가 그래 감히 어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를요 베드로를 조금 전만 해도 정말 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성도 중에 목사님한테 사탄 소리 들어가지고 그대로 그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금방 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얼른 또 나서가지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여기다 초막 새 찍고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서 살면 좋겠어. 베드로는요 속도 없는 사람 같아. 금방 그랬다가 금방 또 넘어졌다가.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한테 피치 못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예수님께 부르실 때 돌아와서 그가 결국에는 성령 받고 정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나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염치불구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사실 보면 한번 혼나고 나면 무슨 말 한번 듣고 나면 굉장히 무섭고 조심스러워서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담대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담대. 누가 담대하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담대함을 입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으면 쫄아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사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딸이 오늘 치료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왔더니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조금 돌려서 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온 거지 이방 사람한테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렇게 개 같은 사람한테 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나는 개라도 좋아요. 내 딸만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그냥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올 때에 누구나 다 상처 있을 수 있고 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려니까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무엇인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5절. 로마서 2장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로만 나의 의식으로만 대단한 것처럼 쌓아가는 목이 곧고 겸손하지 못한 어떤 이런 그 고집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이 진노의 날이에요. 다 털을 거 털어야 돼요. 내려오는 거 내려놓고 풀을 거 풀어야 되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제목을, 오늘 이 그 고집의 성을 무너뜨리자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내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피우고 있고, 뭔가 아직도 무엇인가 내 완악한 대로 행할 테니 나 아무도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에 지금 진노를,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는 거예요. 부서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박살내야 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이게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이라면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 나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읽었잖아요.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맞죠?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맞죠? 네, 맞습니다. 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그 고집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을 쌓은 하나의 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내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제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 사문사안이라고 그래서 뭐 한 3일은 따뜻하고 한 4일은 춥고, 이제 그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제 뭐 엘니뇨 막 이런 그 자연 현상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팍 업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냥 뚝 떨어져 있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조절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싹 제거시키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면 여간에서 다른 영향 받지 않아요. 요셉처럼 아예 상처거리가 생기거든 그냥 그걸 넘겨버려, 그냥 던져버려. 받아들이지 말고. 저도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뭐 한 30년 정도 했으니까 뭐 다양한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성도들이 기침소리만 해도 뭔가 그냥 눈빛만 뭔가 달라져도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 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 안 하고 못 살아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집집마다 그 마당에 들어가면 구석에 돼지 한 마리씩 키우는 우리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뜬물이라고 그러죠. 구정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받아다가 돼지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정물을 받아놓으면 보통 바켓이나 이런 통에 받아놓으면 낮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맑아 깨끗한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대로 돼지에게 안 주거든요.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옆에 막대기를 세워놔. 막대기로 휘쳐. 그랬더니 막 그 속에서 뭐 생선 가시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막 쌓여있어. 여러분 조용할 때 한 번씩 자기 속을 한 번씩 뒤집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늘 맑은 물로 별 변함 없이 잘 그래도 조절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제거시켜야 돼. 우리가 영성기도, 능력기도, 영성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가운데 제거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무기가 있어요. 상처든지 고집이든지 무엇이든지 무너뜨리고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이게 무기야, 무기. 계속 씻어내고 제거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 딱 굳어서 딱 견고한 진을 딱 지어놓고 성을 쌓아놓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와야 부들부들해져. 그래야 진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나올 수가 있어. 딱딱한 것으로는 절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작품이 나오지가 않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새 영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 성령님, 새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굳어있는 부분들이 그 성령으로 완전히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절대 딱딱한 흙으로 그릇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드러운 흙이라 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이라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대로 능력이 되어지고 은사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로 치자면 저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때로는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불쑥불쑥 들기도 하고 별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요셉 같은 마음을 주세요. 요셉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요셉이 정말 원수를 보게 됐잖아요. 자기를 팔았잖아요. 울고 가는 나를, 팔려가는 울고 가는 나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야심차게 매몰차게 동생을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있잖아요.
막 숨어서 울어요. 숨어서 울어. 감당을 못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왜 그럴까? 뭔가 원치 않는, 내가 갖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다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그 성령의 새 영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포예담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니까. 네, 그래야 쓰실 것이니까. 저도 많이 노력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려고 하시는 새 영으로 채우실 때, 그리고 어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니야.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게끔 돼 있어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여러분 어떤 크기, 분량 이런 거 절대 이런 거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최상의 그릇이 되어져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흠없이. 영은 영대로, 우리의 마음은 마음대로, 우리의 몸은 몸대로 흠없이 보존돼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몸은 호랑이라도 잡을 것 같은데 마음이 엉망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착한데 영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노력해서 결국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결국에 얻어지는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빌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 믿음은 그 믿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믿음이지만 끝까지 정말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니야. 다 어디서 지 마음대로 살다 온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없고 인간으로, 고집으로,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니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이상한 것을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경기도 부천에 가면 그 노회 가운데 목사님 교회가, 교회 이름이 세형교회라고 있었어. 그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순수할까.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세형교회, 바로 우리가 새 영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 밤에 충만히 받고 그 새 영이 임하실 때에 바로 결국에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사사로운 것들에 얽매지 아니하고 오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막 파도 위를 걸어가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이 뜨겁게 우리에게 있는 그 고집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완전히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우리가 새롭게 새 영을 받아서 새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율례를 행하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네,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